계속 3부 찬양 때 박수가 나오네요. 무더운 여름철에 수고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죠. 수고했습니다. 장마 중에 있습니다. 많은 뷔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은이가 주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은 아굴이 지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아굴. 네, 다시 아굴. 31장은 르무엘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1장으로 끝났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아굴의 잠언 3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격언, 속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이나 속담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 만사람 지혜롭게 공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잠언을 쓴 목적,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혜롭게, 다시 보여주세요. 2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런 목적 가운데 잠언을 썼다.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가운데 아굴에 대해서,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굴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둘러둔다면 구약에는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고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아굴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베스의 기도는 복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근데 아굴의 기도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 그리고 원칙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지역 하는 지경을 사업을 넓혀 주십시고 죄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는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하죠. 반면에 아굴의 기도는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적인 기도라서 그렇게 많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도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를 죽게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것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무 부자도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적당한 예물을 주셔서 내가 너무 부자라서 내가 하나님 모를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영광 가릴까 하오니 일용할 양식에 적당한 물질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아굴이 했을까? 이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잠언서 30장
30장의 앞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30장의 전편을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6절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아굴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굴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편집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가, 아굴이 이 잠언을 쓴 것은 이디엘 그리고 우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과거에는 어땠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런 걸 간증이죠. 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갖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내가 전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 이게 여러분 아굴의 잠언서 30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합니다. 계속 보죠.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짐승.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굴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동안에 짐승이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살았어요. 마치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지혜도 구하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본능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갖지 못했고, 말씀도 알지 못해서 지혜를 보이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었거니와.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원래가 문법이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한 자가 누구인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죠. 근데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임재하셔서 내려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땅에 계시기도 한 그분임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죠.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요, 물을 옷에 싼 자요,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아는 것, 이디엘과 우발에게 말해서 너 아니? 모르잖아.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걷다가 내 자의적인 해석, 인간의 생각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만약에 성경에 네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거나 네 생각대로 가르치거나 넣거나 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의 성경을 깨닫게 됐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 알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굴이 이디엘과 우발에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 떠나게 하시고,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 나를 너무 부자도 말고 가난한 자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자라고 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 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렇게 해주시고, 두 가지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헛된 것, 거짓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뜻인가 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의 또 원인적인 것은 바로 앞부분, 아굴이 간증했던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십시오. 헛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그냥 더 목마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 그러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쾌락적인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더 목마를 뿐이에요. 아굴은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굴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알기 전에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망만 위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헛된 것, 세상 것, 육체를 위해서 채우는 것 그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많은 물질과 부활을 얻었고요, 그리고 쾌락을 위하여 1000명의 아내들을 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영혼의 만족이 없었을 때, 근데 육체적으로 다 가졌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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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잖아요. 잠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병,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도 벌어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집도 세워보고, 또 내가 아내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래가지고 아내도 많이 얻어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하고 못하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거 가지면 행복할까?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가졌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술 먹으면 내가 행복할까? 춤을 추면 행복할까? 뭐 아내를 많이 두면 쾌락을 누릴까? 다 해봤지만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다 누려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거다. 내가 다 육체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걸 해봤지만 영적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다 더 목마르고 더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스크린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가장 중요한 시절이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와 하나님이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육적으로 좀 덜 충만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육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그래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굴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저는요, 히말티아란 말이에요. 그건 얘기하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1위죠? 그럼 딱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관역이 빗나가요. 엉뚱한 데 가버려. 이게 죄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관계없이 육적인 것만 빗나가서 이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아굴처럼 이렇게 나는 짐승이었다.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 누군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 내 욕망대로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거짓된 것을 멀리해라. 거짓말.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는 언뜻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닮게 해달라.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굴이 기도했던 거짓말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뭘까? 그 앞에 거짓이 무엇인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스크린 다시 보십니다. 보여주시죠.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거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은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요, 해석을 임의대로 해요. 자기에 맞게 해석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즘 마지막 때라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보세요.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필요한 거 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멀러가게 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사람을 타락해 만든 사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죽음은 굉장히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안 죽어.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고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해서 사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 아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넘겨주세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 말씀을 오역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낳고서 우리가 돼서 우리는 원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부 다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발점은 사단부터 나와요. 근데 벌써 처음부터 이 진리인 성경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뜻. 지금도 마지막 때라서요, 많은 이단들이 사단의 음성을 들어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미끼를 다 던져요.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말씀도 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굴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고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짐승처럼 살았어요. 예배는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본능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아는 게 지혜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것을 이디엘과 우가라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헛된 것 따르지 않는 것, 거짓말, 이단에 속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제가 헛된 것, 이제는 다시는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 번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기도예요. 이게 아굴의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왜 다 시침이 떼고 계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그냥 대충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게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히. 왜 그러냐, 너무 부자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주신 거 내 힘으로 받았지 이렇게 될까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자 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를까, 적당히 물질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굴은 그랬잖아요. 아굴이 열심히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건 뭐냐면 돈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짐승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에서 부자 되면 하나님 없다고 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또 이렇게 될까봐 차라리 하나님 영광 가리느니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가 지금 막 척박하게 광야를 지나가지고 곧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복을 받아서 집도 짓게 될 것이고 또 재물도 막 얻게 될 텐데 그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 너 축복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교만 떨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면 그렇게 할 거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넘겨주시고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재물도 많이 얻어서 내 임금이 중시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너희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그렇게 되니까요 다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하나님 다 변질해. 하나님 그거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굴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누군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공의적이고 정의적 하나도 몰라요. 그래 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요 다 자기 욕망에서 쓰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굴은 깨닫고 나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될까 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좋지만 제가 혹시 이거 가지고 교만 떨어서 하나님 안 계시될까 할까 봐, 이렇게 할까 봐 적당한 재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물에, 돈이죠, 가치관을 배우고 훈련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상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 또 이런 걸 배우고 막 훈련돼 가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고 성경과 관심 없이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부자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굴이 돈 없으면 죄도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따로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이 복 가운데는요 물질의 복도 있어요. 재물의 복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물질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물질의 정확한 가치관, 그걸 배우고 훈련되게 하신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 나면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부가 있고요, 성빈이 있고요, 속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들은 부자죠. 근데 성빈이 있어요. 성빈은 뭐냐면 스스로 물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해진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 선교사, 또 선교단체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돈을 벌진 않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성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깨끗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성빈에게 주는 거예요. 성빈에게 돈을 주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다 목사 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헌신하면 이 성부는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돈을 벌고 성빈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목회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학교를 짓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난민 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전센터를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공동체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가 되기 위하여 이 가치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물질적인 공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물질 없이는, 선교는 물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요, 물질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세울게요. 기본은 알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처음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의를 정확히 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줘서 국가에 드리도록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잠언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는데, 여기서 공의는 정치적인 공의는 있지만 재물의 공의예요. 그렇게 다니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부.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훈련된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아굴처럼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알고 났더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자 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짐승처럼 살까 봐 부자 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봐 가난하게 마시고, 일용할 양쪽에서 적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의 원칙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셔서 국가를 채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입니다. 따라서 성부, 거룩한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원칙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성경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에 관한 얘기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동물처럼 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재정의 원칙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훈련 안 하면 못 살아요.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짐승처럼 돈 벌어서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요, 디모데전서 6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뭐라고 말했는지 쭉 읽어보고 말씀을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돈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돈을 살면서 자기 욕망 속에 살려는 것이 일망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훈련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버려.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요, 드라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맨 드라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성적인 타락 아니면 돈에 관한 거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갖고 전부 다 상처만 있고 죽이고 살리고 이러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돈을 사는 게 일만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너, 그랬습니다. 나, 따라하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가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해라. 영적 전쟁해라. 영적 전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성부로서 살기 위하여 이런 것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할게 해놓고 하나의 물질을 주었는데 그냥 다 그거를 세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넘겨주시고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벌었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정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야 될 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돈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요? 어쩌다가 그냥 한번 이게 아니라 많이 하고 따라했습니다.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성부의 길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돈 벌어서 내가 타락할 바에는 짐승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래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 가운데 뭐가 있을까? 다 예수 믿었죠.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아요. 근데 많이 헌신해서 상급을 받는데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헌금한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는 거죠. 보면 정말 우리 교회 규모보다 더 큰 것들을 했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한 마을을 구제했고 소를 들여서 그 마을 사람이 다 자립하게 만들었고 수도를 놔주고 젖소를 들여주고 난민의 학교를 세우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한 것 돈 쓴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쓴 거 하나님이 다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돈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그거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다 받을 상급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부로 만드시겠다고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알아도 훈련되지 못한다면 아구리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복 주셨는데 짐승처럼 살았어. 내 쾌락만 해서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후배들이겠죠.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꼭 이뤄 주십시오. 헛된 것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림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 정말 성경 자체를 믿지 걷다가 인간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원적인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물질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여튼 물질 왜 주셨냐면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물질 주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건 알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또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당한 일용할 양식만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짐승처럼 안 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재정의 원칙에서 배우겠습니다. 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돈 때문에 내가 가족끼리 범죄하고 가족끼리 의가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짐승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한 거 주십시오.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굴이 그렇게 된 게 아굴의 기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제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미혹하는 많은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재정의 원칙들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우리가 성부로서의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혹시 배우지 못했거나 또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짐승처럼 산다면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평범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